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맹세라는 게 왜 자꾸 그냥 문제가 되느냐. 그냥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고백. 고백인데 이미 그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서너 주 보셨고요. 이 서원이라는 것도 크게 봤을 때는 맹세의 하나인데 오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 주까지 그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나누면서 가장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 그 시편의 구조가 있다면 시편의 어떤 그 구조를 다 우리가 뭐 문학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좀 우리가 은혜 되는 대로 봤을 때는 시편에는 먼저 첫 번째는 내 형편을 이야기하더라. 내 형편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참 어떤 모습, 내가 상하고 내가 쫓기고 사방의 대적이 나를 지금 침노하고 침범하고 또 수렁에 빠지고 하여튼 많은 그러한 시편에 먼저 자기의 어떠함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편에 보면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래서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형편에서 자 내가 배고파요. 하나님은 부여하세요. 그러니 채워주소서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꼭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까지만 해도 기도가 될 터인데 시편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네 번째 부분이에요. 서원의 부분인데 바로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꼭 거의 결말에 나타나요. 시편에 보면 이미 그 기도가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때 아예 서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지금 이 서원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의 시편에 대한 인용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도는 다 서원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서원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된 줄 알고 지금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그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시는 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건 서원 기도 아니고 헛기도예요. 헛맹세예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을 이미 된 줄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 중에 하나가 서원 제물이에요. 꼭 제물로 감사 안 해도 돼요. 심령적으로 기도로 먼저 감사하면 돼요. 또 제물로도 감사할 수 있죠.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서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보면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이 자주 인용이 되는데 시편에 우리가 150편 계속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징적인 구조가 처음에는 나의 처지, 형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세 번째는 간구, 소원, 곧 기도 네 번째는 감사 이런 구조가 시편의 구조에 많이 나타나요. 아마 우리가 시를 쓰면 비슷한 시가 안 될까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비슷한 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다 이거예요. 종을 굽어 살펴소서 종이 환난의 위급에 처하였습니다. 공공합니다. 사방의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종이 지금 날개가 그물에 걸리듯이 걸려들었습니다. 종이 심히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찬송했지만 질고가 질병이에요. 종이 심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고백해야 안 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고백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의 폭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열심히 배운 게, 저는 공부한 게, 감사한 게 그거 한 가지예요. 공부 안 했으면 그만큼 기도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간구하는 거죠.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니 나의 이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미 감사. 그리 된 줄 알고 감사하고 노래.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꼭 죽을 듯 하다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갇혀 있는데도 벌써 찬송이 나온다고 이게. 찬송이 나온다고 이게. 시편 한 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서원은 오늘 같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웨스트민스터 어디라고 놨었는데 아하, 이거 제가 빠뜨렸네요. 제가 다음 주에 쓰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장 22장 쪽인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쓸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4 오늘 주보에 나오는 내용. 서원은 시작. 서원은 약속이 있는 맹세와 같으니 마땅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랄 것이며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 바로 서원은 약속이 있는 맹세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달리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야 내가 약속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약속은 절대 안 돼요. 이런 맹세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게 이거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갚아드릴게요. 이런 식의 이건 기도, 서원 기도 아니에요. 바로 약속이 있는 맹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입다가 서원을 하고 나갔어요. 전쟁하고 이기고 오면 제일 처음에 보는 사람은 제물로 바친다 그랬어요. 그게 딸이에요.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건 좀 더 깊은 우리가 고찰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서원은 약속 있는 맹세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또 약속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원은 내 걸 먼저 드리고 하나님 걸 받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애썼는데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그 서원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약속이 있는 맹세와 같으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라.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은 두렵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경외라는 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는 빛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빛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경건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상 어둠은 빛 쪽으로 끌려가면 소멸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를 빛 쪽으로 끌어당기시면서도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보존시키세요. 그게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에요. 경외, 경건, 그게 본질이에요. 칼빈이 경건의 본질을 경외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틴어로 티모로, 영어로 하면 fear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은 막 도망치는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끌려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이에요. 참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안 돼요 이거. 녹아버려요 이거. 죄가 허물 때문에 해지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거로 가면 나는 내 존재가 소멸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세요 나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면 타버리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외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경외예요. 경외.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죠. 참 많이 이루어야 돼요. 내 모습 보면 참 이거 참
내가 봐도 내 모습을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모습을 받아들이냐? 두렵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따라가려고 그래도 못 따라오겠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나를 떠나서서 해도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경외의 어떤 그런 우리의 즐거움이라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끌어당긴다고요. 나는 됩니다 하는데도 먼저 고향에 가서 갚을 것 같고 선한 일부터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 이거 사실상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다. 결국은 경건한 두려움 이런 건 이제 잘 아시면 돼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끌어당기시고 내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려고 안 해요.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니까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면서 그 두려움과 떨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내가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금 약속하면서 감사를 지금 약속. 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종이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또 그냥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취하는 거, 그렇게 많이 서원을 이해해요. 혹은 그렇게 많이 어떤 강단에서 증거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무슨 경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은 갚는다는 게 이미 감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원하거든 갚기를 하는데 서원에서 갚는 게 이미 우리는 감사의 영역이지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서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갚으라 이 말이에요. 왜? 주었으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주시고 내놓으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 있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봐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자, 시편 66편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에 말한 것이니이다. 이게 입술과 입이라는 말은 마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냈으니까 내가 주의 전에서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이상하잖아요. 100원 주고 11조 10원 내면 쉽게 내요. 그러면 90원 벌었어. 그런데 10원은 쉽게 내요. 근데 10,000원 주고 1,000원 내면 조금 더 힘들어 해요. 그런데 9,000원을 벌었잖아요. 90원 벌 때보다 9,000원 벌었는데도 더 힘들어 해요. 그렇죠. 10억을 벌고 11조를 1억 내라 그러면 아주 힘들어 해요. 9억을 벌어놓고도. 90원 벌었을 때보다 9억 벌었을 때 더 힘들어 해요. 그렇죠. 이만큼 우리는 감사에 구조적으로 인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그 안에 큰 신앙이 있어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